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토끼가 춤을 추던 시절, 깊고 깊은 산골짜기 넘어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어느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뒤로는 웅장한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앞으로는 맑은 시냇물이 굽이쳐 흐르는 곳이라 사시사철 아름다운 꽃이 피고 새들의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는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욕심 없이 소박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이웃 간의 담을 높게 쌓지 않아 누구 집 숟가락이 몇 갠지 훤히 알 정도로 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따뜻한 동네였습니다. 아침이면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골짜기를 메우고 저녁이면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산메아리가 되어 돌아오는 그런 정겨운 풍경이 매일같이 이어지던 곳이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의 가장 안쪽, 대나무 숲이 바람에 사각거리는 소리를 내는 곳에 낙지만 정갈한 기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글 읽기를 그 무엇보다 좋아하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비록 가진 재물은 넉넉하지 않아 비단 옷을 입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지는 못했지만 그의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비단결처럼 곱고 맑아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는 밤이 깊도록 호롱불 아래서 책을 읽으며 옛 성현들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고 낮에는 텃밭을 가꾸거나 몸이 불편한 이웃의 일을 제 일처럼 도와주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보냈습니다. 그의 글 읽는 소리는 낭낭하고 듣기 좋아 지나가던 바람조차 잠시 멈추어 귀를 기울일 정도였고 동네 훈장님조차 그의 학식과 인품에 감탄하곤 했습니다. 어느 해 봄, 선비는 한양에서 열리는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날 채비를 하게 되었는데 이는 그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일 뿐만 아니라 연로하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나라의 쓰임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긴 여정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떠나는 선비를 위해 정성껏 주먹밥을 뭉치고 집신을 삼아주며 부디 장원 급제하여 금에 환향하라고 등 두드려 주었고 선비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보찜을 단단히 메고 갓끈을 고쳐 매며 고향집을 향해 큰 절을 올린 뒤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의 뒤로 펼쳐진 마을 풍경이 왠지 모르게 애틋하게 느껴져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곧 마음을 다잡고 자신의 앞길에 펼쳐질 새로운 세상을 향해 씩씩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선비가 마을을 벗어나 큰 산을 넘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올라온 세상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산길 주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향긋한 내음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산새들은 지저귀며 선비의 길동무가 되어 주었고 다람쥐들은 도토리를 줍느라 분주하게 오가며 산행의 지루함을 덜어주었기에 선비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했습니다. 그는 험한 고개를 넘으면서도 숨이 차오를 때마다 시원한 계곡물로 목을 축이고 잠시 바위에 걸터 앉아 땀을 식히며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을 만끽하곤 했습니다. 비록 몸은 고단하고 갈 길은 멀었지만 선비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포부가 가득 차 있어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선비가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깊은 산속을 지나고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숲의 정적을 깨고 어딘가에서 다급하고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평범한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무언가 절박한 위험에 처한 생명의 외침처럼 들렸기에 선비는 가던 길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감지한 선비는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이며 덤불을 헤치고 소리의 근원지를 향해 다가갔는데 그곳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하고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고목나무 위에 있는 둥지를 향해 어른 허벅지보다 더 굵은 거대한 구렁이 한 마리가 혀를 날름거리며 기어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구렁이는 온몸이 검은 비늘로 뒤덮여 있었고 눈에서는 시퍼런 안광을 뿜어내며 둥지 안에 있는 어린 팽 새끼들을 한 입에 삼키려는 듯 입을 크게 벌리고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둥지 안의 어린 댐들은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며 어미를 찾고 있었고 그 위 하늘에서는 어미촌과 아비촌 두 마리가 피를 토하듯 울부짖으며 구렁이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어미새들은 자신의 몸을 던져서라도 새끼들을 구하고 싶은 마음에 구렁이의 머리를 쪼아보려 했지만 거대한 구렁이의 위압감에 눌려 감히 접근하지 못한 채 애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롭고 절박해 보이던지
이를 지켜보던 선비의 가슴마저 철렁 내려앉을 지경이었고 그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선비는 본래 살생을 싫어하고 작은 벌레 하나도 함부로 죽이지 않는 자비로운 성품을 지녔으나 눈앞에서 벌어지는 약한 생명들의 죽음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등 뒤에 메고 있던 활을 천천히 꺼내 들었는데 이 활은 그가 산길을 다닐 때 혹시 모를 짐승의 습격에 대비해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화살 하나를 꺼내 시위에 걸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킨 뒤 나무 위를 기어오르는 구렁이의 머리를 향해 조준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고 심장은 쿵쿵 소리를 내며 뛰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목표물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미물이라 하나 생명을 해하는 것은 죄업이나 저 어린 것들을 살리기 위함이니 하늘이시여 부디 용서하소서.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가 핑 하는 소리와 함께 놓아지자 화살은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 정확하게 구렁이의 몸통을 관통했고 구렁이는 괴로움에 몸부림치다 나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거대한 구렁이가 땅에 떨어져 꿈틀거리다가 이내 축 늘어지자 숲속에는 다시금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선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활을 거두었고 나무 위 둥지에서는 살아남은 어린 댐들이 서로 몸을 비비며 안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맴돌던 어미공과 아비공은 구렁이가 죽은 것을 확인하자 선비의 머리 위를 몇 번이고 빙빙 돌며 마치 고맙다는 인사를 하듯 까투리하고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선비는 땅에 떨어진 구렁이의 사체에 다가가 잠시 묵념을 올리며 비록 악한 짓을 하려 했으나 생명을 잃은 것에 대해 연민을 느끼고 근처의 흙을 파서 구렁이를 묻어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살생에 대해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만약 자신이 나서지 않았다면 죄 없는 어린 생명들이 희생되었을 것이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구부는 선비가 구렁이를 묻어주고 짐을 챙겨 다시 길을 떠날 때까지도 그의 주위를 떠나지 않고 배웅하듯 따라오다가 숲이 깊어지자 아쉬운 듯 울음소리를 남기고 둥지로 돌아갔습니다. 선비는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생명의 소중함과 인연의 기묘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이 일이 훗날 자신에게 어떤 운명을 가져다 줄지는 꿈에도 모른 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하자 산속의 공기는 급격히 차가워졌고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짙은 어둠이 깔리면서 주변의 풍경은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선비는 서둘러 산을 내려가거나 묵을 곳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며 걸음을 재촉했지만 산세는 점점 험해지고 길은 희미해져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오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이 마치 귀신이 손짓하는 것처럼 보여 등골이 오싹해지기도 했지만 선비는 마음속으로 공자님의 말씀을 되뇌며 두려움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그는 오늘 겪은 일이 자신의 여정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곰곰이 생각하며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보이는 작은 오솔길을 따라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주위는 완전히 캄캄해져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고 선비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며 허기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혹시나 민가가 나오지 않을까 하여 높은 바위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보이는 것은 끝없이 펼쳐진 산등성이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뿐이었습니다. 선비는 오늘 밤은 이슬을 피할 수 있는 바위굴이라도 찾아 노숙을 해야 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낙담하던 찰나 저 멀리 산중턱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불빛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 잃은 배를 인도하는 등대처럼 반짝이는 그 불빛은 선비에게 더할 나위 없는 반가움과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선비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그 불빛을 향해 걸음을 옮겼는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곳은 단순한 산지기 오두막이 아니라 꽤 번듯해 보이는 기와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깊은 산 속에 이런 집이 있다는 것이 조금 의아하기는 했으나 당장 추위와 배고픔을 해결해야 하는 선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대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집 안에서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아 고요하기 그지없었지만 사랑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은은한 불빛만이 누군가 살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헛기침을 한번 크게 한 뒤
조심스럽게 대문 고리를 잡고 이리 오너라. 지나가는 과객이 온대.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소리쳐 주인을 불렀습니다. 잠시 후 안쪽에서 사각사각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스르르 열렸는데 그곳에는 소복을 입은 아리따운 여인이 촛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백옥처럼 하얗고 눈매는 그윽하였으나 어딘가 모르게 차갑고 서늘한 기운이 감돌아보는 이를 긴장하게 만드는 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뜻밖의 여인이 나타나자 잠시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으나 곧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고 하룻밤 재워주기를 청했습니다. 여인은 말없이 선비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하여 선비를 맞이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마당에는 정체 모를 꽃향기가 가득했고 빗질이 잘 되어 있는 마당 한 구석에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어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선비를 사랑방으로 안내하며 누추한 곳이지만 편히 쉬십시오. 시장하실 테니 곧 저녁상을 내오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옥굿을 굴러가듯 고왔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픔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선비는 방 안에 들어와 보찜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아 방을 둘러보았는데 방 안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벽에는 알 수 없는 그림들이 걸려 있어 신비로운 느낌을 더해 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인이 정갈하게 차린 저녁상을 들고 들어왔는데 산속에서 구하기 힘든 진귀한 산나물과 고기 반찬이 가득하여 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비는 허기진 배를 채우며 여인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이 깊은 산속에 홀로 살게 된 연유를 조심스럽게 물었으나 여인은 그저 쓸쓸한 웃음만 지을 뿐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태도에서 말 못할 사연이 있음을 짐작한 선비는 더 이상 캐묻지 않고 묵묵히 식사를 마쳤는데 식사를 하는 내내 여인의 시선이 자신의 얼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호감이 아니라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냥감을 바라보는 맹수의 눈빛처럼 집요하고 날카로워 선비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낮에 겪은 일로 몸이 피곤하여 예민해진 탓이라 여기며 애써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여인이 내어준 이부자리를 펴고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산속의 정적은 더욱 무거워졌고 가끔씩 들려오는 바람 소리만이 창호지 문을 흔들며 선비의 잠을 방해했습니다. 선비는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낮에 보았던 구렁이의 섬뜩한 눈빛과 저녁에 만난 여인의 묘한 미소가 겹쳐지며 쉽사리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뒤척이다가 문득 낮에 묻어준 구렁이 생각에 혹시 그 구렁이에게 짝이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잡념을 떨쳐버리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스르르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선비는 안개 낀 숲을 헤매다 거대한 뱀이 자신을 칭칭 감으려 하는 악몽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숨이 막혀 허우적거리던 선비는 가슴을 짓누르는 답답함에 놀라 눈을 번쩍 떴는데 방 안에는 촛불이 꺼져 있어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축축하고 차가운 것이 자신의 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소름 끼치는 느낌이 들었고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러왔습니다. 선비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이미 그의 몸은 밧줄보다 더 굵고 단단한 무언가에 의해 꼼짝달싹할 수 없을 만큼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눈이 익어가자 선비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거대한 형체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것은 바로 낮에 자신이 죽인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흉측한 구렁이의 머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조금 전까지 자신에게 밥상을 차려주었던 여인이 서늘한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는데 하반신은 뱀의 꼬리로 변해 있었고 입에서는 긴 혀가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내 서방님을 죽인 원수가 제 발로 찾아왔구나. 내 놈의 냄새를 심리 밖에서도 맡을 수 있었다. 라고 말하며 선비를 노려보았습니다. 선비는 공포에 질려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정신을 차리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려 했으나 구렁이에 조여오는 힘이 점점 강해져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여인은 내 남편은 천년을 수행하여 곧 용이 될 몸이었는데 내 놈의 화살 한 방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 내 너를 산채로 삼켜 그 원한을 갚으리라. 라고 하며
선비의 목을 향해 입을 벌렸습니다. 이때 선비의 머릿속에는 고향에 계신 홀어머니의 얼굴과 낮에 구해준 폐의 새끼들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는 없다는 생존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내가 그 구렁이를 쏜 것은 죄 없는 어린 생명들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록 당신의 남편을 죽인 죄는 크나 나 또한 늙으신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몸이니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습니다. 여인은 선비의 말에 코웃음을 치며 생명을 구하기 위해 생명을 죽였다. 그것이 내 놈들의 변명이지. 하지만 내 원한은 하늘을 찌르고 땅을 가르니 결코 너를 용서할 수 없다. 라고 대답하며 더욱 거세게 선비를 옥죄었습니다. 선비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앞이 캄캄해지며 의식이 흐릿해져 가는데 과연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길이 있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구렁이 여인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멈칫하였는데, 이는 선비의 진심 어린 호소가 아주 조금이나마 그녀의 마음에 닿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복수심에 불타는 그녀에게도 일말의 망설임이나 다른 계획이 생긴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 외딴 집, 촛불 꺼진 방 안에서 벌어지는 선비와 구렁이 여인의 대치 상황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빠져들었고, 창밖에서는 밤새가 구슬프게 울어대며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선비의 운명은 이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워졌고, 이 밤이 지나면 과연 그가 살아남아 다시 아침 해를 볼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선비의 숨통을 조여오는 거대한 구렁이의 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해져만 갔고, 눈앞의 여인은 더 이상 아까 보았던 고운 자태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지옥불을 담은 듯 붉게 타오르고 있었으며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공포를 자아냈습니다. 선비는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 앞에 그저 무기력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입김이 서릴 정도였고, 촛불이 꺼진 어둠 속에서도 여인의 형상은 푸르스름한 광채를 띠며 선명하게 드러나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닌 생생한 현실임을 잔인하게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선비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즐기기라도 하듯 천천히,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의 원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그 목소리는 마치 깊은 우물 속에서 울려 나오는 듯 공명하며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 남편은 이 산에서 1000년을 하루같이 수행하며 용이 되어 승천할 날만을 기다리던 영물이었다. 이제 며칠만 더 있으면 그토록 염원하던 여의주를 얻어 하늘로 오를 수 있었는데, 내 놈의 그 더러운 화살 하나가 1000년의 공들임을 일순간에 무너뜨렸다. 여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씻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묻어 있었고, 그녀가 말을 이어갈 때마다 방 안의 문풍지가 파르르 떨릴 정도로 강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선비는 그녀의 슬픔이 얼마나 깊은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으나 자신의 행동이 그토록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비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으나 목을 조여오는 힘 때문에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쉰 소리만이 흘러나왔습니다. 네, 내가 어찌 그 깊은 뜻을 알았겠소. 나는 그저 힘없는 새끼 넷들이 잡아먹히는 것이 안타까워 화를 들었을 뿐이오. 선비의 말은 끊어질 듯 이어졌지만 그것은 구렁이 여인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습니다. 힘없는 새끼들, 자연의 섭리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취하는 법이거늘 내 놈이 무슨 자격으로 그 섭리에 개입한단 말이냐. 내 놈의 얄팍한 동정심이 위대한 용이 될 존재를 죽이고 나를 과부로 만들었으니 그 죄는 목숨으로도 갚지 못할 것이다. 그녀의 외침은 천둥소리처럼 선비의 귓가를 때렸고, 선비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순간 선비의 머릿속에는 문득 산을 오르기 전 마을 어귀에서 만났던 한 노스님의 얼굴이 떠올랐는데, 그 기억은 마치 어둠 속의 번개처럼 선명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을을 떠나 험한 산길로 접어들기 직전 길가 바위에 앉아 잠시 쉬고 있을 때 허름한 승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은 노스님이 다가와 물 한 모금을 청했었습니다. 선비가 표주박에 물을 가득 담아 공손히 건네자
스님은 시원하게 물을 들이켜고는 선비의 얼굴을 한참 동안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의 눈빛은 깊고 맑아서 마치 선비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고 선비는 왠지 모를 경외감에 저절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은 물통을 돌려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알 수 없는 경고를 남겼는데 그때는 그저 지나가는 말로 여겨 흘려들었던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뼈아픈 후회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노스님은 지팡이로 산 정상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이 산은 예로부터 영험하면서도 기이한 기운이 서린 곳이라네. 산을 넘다가 날이 저물거든 절대 불 켜진 집에 함부로 들지 말고 낯선 여인이 호의를 베풀거든 의심하고 또 의심하게나 산속의 미물들은 사람의 탈을 쓰고 현혹하기를 좋아하니 겉모습에 속아 귀한 목숨을 잃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야. 스님의 목소리는 엄중하면서도 걱정이 서려 있었지만 당시 과거 시험에 대한 기대와 젊은 혈기에 차있던 선비는 그 말을 미신 정도로 치부하고 가볍게 웃어 넘겼었습니다. 스님, 걱정 마십시오. 제게는 호신용 활도 있고 평소 호연지기를 길러왔으니 산짐승이나 귀신 따위는 두렵지 않습니다. 선비는 그렇게 큰 소리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올랐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노스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산의 신령이나 도을 깨우친 고승이었음이 분명했고 그는 선비에게 닥칠 재앙을 미리 알고 경고를 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만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탄식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때 스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날이 저물기 전에 서둘러 산을 넘거나 차라리 바위 틈에서 밤을 지새웠더라면 이런 변은 당하지 않았을 것을. 선비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자책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때렸고 눈가에는 회한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은 법이라 지금 그의 눈앞에는 복수심에 불타는 구렁이 아내가 시퍼런 눈을 번뜩이며 그를 노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비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사이 구렁이 여인은 선비의 몸을 감고 있던 꼬리에 더욱 힘을 주어 뼈마디가 비틀리는 소리가 날 정도로 압박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느냐? 혹시 살 수 있는 꾀라도 내고 있는 것이냐? 부질없는 짓이다. 이 집은 내가 만든 결계 안에 있으니 날짐승 한 마리도 내 허락 없이는 빠져나갈 수 없다. 여인은 선비의 희망을 짓밟으려는 듯 조롱 섞인 어조로 말하며 긴 손톱이 달린 손으로 선비의 뺨을 서늘하게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소름이 돋고 한기가 스며들었으며 선비는 마치 독사에게 물린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제 선비는 자신이 살아날 구멍이 없음을 직감하고 차라리 마음을 비우고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선비된 도리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각오했다고 해서 삶에 대한 미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기에 선비는 마지막으로 늙으신 어머니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비록 죽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홀로 계신 어머니께 불효를 저지르고 가는 것이 천추의 한이로구나. 과거에 급제하여 호강시켜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할 산속의 원혼이 되다니. 선비의 뇌가림은 독백에 가까웠지만 그 속에 담긴 진한 슬픔은 듣는 이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고향집 마루에 앉아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의 모습을 그렸고 어머니가 지어주신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그의 눈물은 볼을 타고 흘러내려 구렁이의 비늘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선비의 눈물이 구렁이의 몸에 닿자 여인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이 던져진 듯 파문이 일었습니다. 천년을 수행하며 인간이 되고자 했던 남편의 뜻을 이어받아 그녀 또한 인간의 감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기에 선비의 지극한 효심이 그녀의 마음 한구석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조이는 힘을 늦추고 선비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 놈의 효심이 갸륵하긴 하나 내 남편의 원한을 덮을 만큼은 아니다. 허나 네가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의 안위보다 어미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만은 가상하구나. 여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무언가 깊은 고민에 빠진 듯 침묵을 지켰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창밖에서는 바람소리가 더욱 거세져 나뭇가지가 창문 틀을 때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산속의 모든 정령들이 이 기막힌 사연을 지켜보며 숨죽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선비는 여인의 태도 변화를 감지하고 혹시나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으나 감히 입을 열어 재촉하지는 못하고 그녀의 처분만을 기다렸습니다. 여인은 한참 동안 허공을 응시하다가 결심이 선 듯 다시 선비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보다 한결 차분해졌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기운을 잃지 않고 있었고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묘한 미소가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좋다. 내 놈의 목숨을 당장 끊어 내 남편의 제물로 바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나 그리하면 내 놈은 억울함에 구천을 떠도는 원기가 될 것이고 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여인은 천천히 몸을 풀어 선비를 바닥에 내려놓았지만 여전히 퇴로를 차단한 채 위압적인 자세로 그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선비는 바닥에 주저앉아 기침을 토해내며 흐트러진 옷 매무새를 바로잡았고 떨리는 눈으로 여인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여인은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가 축생의 몸으로 천년을 기다린 것은 하늘의 뜻을 받들기 위함이었다. 그러니 너의 목숨 또한 하늘의 뜻에 맡겨보는 것이 공평하지 않겠느냐? 그녀의 제안은 뜻밖이었고 선비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 어리둥절했습니다. 여인은 방 한쪽에 놓인 낡은 경대를 가리키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이 산 꼭대기에는 오래전 불에 타 없어진 절터가 하나 있다. 그곳에는 아무도 치지 않는 낡은 종이 하나 남아있는데 전해오는 말로는 그 종이 스스로 울리면 하늘이 감동한 것이라 하더구나. 선비는 마을 어르신들로부터 얼핏 들었던 산사산스의 전설을 떠올렸습니다. 폐허가 된 절에 남겨진 종. 아무도 관리하지 않아 녹슬고 덩굴에 뒤덮인 그 종이 스스로 소리를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진지한 표정으로 마치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이면서도 그녀의 다음 말이 무엇일지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네가 진정 하늘이 낸 효자이고 네가 저지른 살생이 정당한 것이었다면 하늘이 너를 살려줄 것이다. 여인은 선비에게 가까이 다가와 차가운 손가락으로 선비의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고 동이 트기 전까지 저 산 꼭대기 폐사의 종이 스스로 3번 울린다면 내 너를 살려 보내주겠다. 허나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너는 내 남편의 제사상에 오를 제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제안이었고 사실상 죽음을 선고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람이 치지 않는 종이 어찌 스스로 울릴 수 있단 말인가. 바람이 분다고 해도 수백 근이 넘는 쇠종이 소리를 낼리 만무했습니다. 선비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여인을 바라보며 그것은 억지입니다. 인적 없는 폐사의 종이 어찌 스스로 울린단 말입니까? 차라리 지금 나를 죽이시오. 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싫다면 지금 당장 죽여주마. 허나 일말의 기회라도 잡고 싶다면 내 제안을 받아들여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잡이다. 여인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더 이상의 타협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선비는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닫고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소. 그리하리다. 하늘이 내 뜻을 안다면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오. 계약이 성립되자 여인은 다시 구렁이의 본 모습을 감추고 사람의 형상으로 돌아왔으나 방 안을 감싸고 있는 음산한 기운은 여전했습니다. 그녀는 선비를 방 한가운데 앉혀두고 자신은 문가에 앉아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선비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칠흑 같은 어둠만이 세상을 덮고 있었고 별빛조차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매 순간이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선비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굽어 살피소서. 늙으신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이 목숨 부지하게 해주소서.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할수록 종이 울릴 가능성은 전무해 보였고 절망감은 깊어만 갔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 이 지나자 산속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고 가끔 들리는 풀벌레 소리조차 선비의 불안을 부채질했습니다. 선비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자신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글 공부에 매진했던 시간들, 어머니와 나누었던 소소한 대화들, 그리고 낮에 웜 새끼들을 구하며 느꼈던 뿌듯함까지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행한 선한 일이 왜 이런 재앙으로 돌아왔는지 하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옆에 앉은 여인은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긴 듯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귀는 산 꼭대기를 향해 열려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편 선비가 갇힌 집 밖 어둠 속에서는 작은 움직임들이 감지되었습니다. 낮에 선비가 목숨을 구해준 어린 팬들의 어미와 아비가 숲속 덤불에 숨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첸 부부는 선비가 집 안으로 들어간 후에도 왠지 모를 불안감에 둥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뱀의 요기가 서린 이 집의 정체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에 은인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감지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날개를 퍼덕였습니다. 하지만 미약한 힘을 가진 그들이 거대한 구렁이 여인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밤새도록 집 주위를 맴돌며 슬프고도 낮은 울음소리를 낼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어느덧 새벽이 가까워오고 있었고 동쪽 하늘 끝자락이 희미하게 밝아올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눈을 뜨고 선비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가는구나. 아직까지 종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내 놈의 운명도 여기까지인 모양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리감과 함께 묘한 허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비는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고 눈을 감았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이제 죽음을 받아들여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선비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이름을 속으로 부르며 다가올 고통을 기다렸습니다. 방 안에 촛불이 다 타들어가 마지막 불꽃을 튀기며 꺼지려 하고 있었고 선비의 생명 또한 그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선비에게 다가갔고 그녀의 그림자가 선비를 덮쳤습니다. 원망하지 마라. 인과응보, 인고잉보라 했다. 네가 뿌린 씨앗을 네가 거두는 것이다. 여인의 손이 다시 구렁이의 꼬리처럼 변하여 선비의 목을 향해 뻗어왔습니다. 선비는 숨을 멈추고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막을 깨고 산 꼭대기 쪽에서 무언가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으나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선비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과연 이대로 선비의 목숨은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늘이 감동하여 기적의 종소리를 울려줄까요? 깊은 산속 외딴집의 새벽은 그렇게 긴장과 공포 속에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이 터오는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얇은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들기 시작하자 밤새도록 방안을 무겁게 짓누르던 어둠이 조금씩 걷히며 공포의 실체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선비의 눈앞에 있는 여인은 이제 아름다운 자태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인간과 뱀이 기괴하게 뒤섞인 흉측한 요물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반신은 굵은 비늘로 뒤덮인 뱀의 꼬리로 변하여 방 바닥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상반신은 여인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피부는 시체처럼 창백하고 눈은 핏발이서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입에서는 갈라진 혀가 수시로 날름거리며 채심하는 소리를 내었고 그 소리는 마치 죽음의 사자가 부르는 노랫소리처럼 선비의 귓가를 파고들어 온몸의 털을 곤두세우게 만들었습니다. 여인은 승리감에 도취된 듯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꼼짝달싹 못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선비를 향해 조롱 섞인 말을 던졌는데 그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보아라.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다. 약속한 시간은 끝나가는데 네가 그토록 기다리던 종소리는 들리지 않는구나. 하늘도 너의 편이 아니라는 뜻이니 이제 그만 단념하고 내 뱃속으로 들어오너라. 그녀는 긴 손톱이 달린 손을 들어 선비의 얼굴을 스치듯 만졌는데 그 손길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피부를 스치는 것처럼 차갑고 섬뜩하여 선비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방 안 가득한 비린내와 살기는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짙어졌고 선비는 점점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피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선비는 비록 공포에 질려 사지가 떨려왔지만 마지막 가는 길에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흐트러진 정신을 다잡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여인의 붉은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비록 하늘이 나를 버려 내 목숨이 여기서 끝난다 해도 나는 떳떳하오. 내가 닻을 구한 것은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 결코 남을 해하려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오. 선비의 눈빛에는 죽음을 앞둔 사람답지 않은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고 이는 요물인 여인조차 잠시 멈칫하게 만들 만큼 강렬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미 죽음을 받아들였으나
자신의 신념만은 끝까지 굽히지 않으려는 선비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선비의 그런 태도가 가소롭다는 듯 크게 비웃으며 방이 떠나갈 듯한 소리로 웃어 젖혔는데 그 웃음소리에는 사악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하하하, 떳떳함이라. 인간들의 그 쓸데없는 자존심이 참으로 우습구나. 네가 아무리 떳떳하다 외쳐본들 죽어 흙으로 돌아가면 아무 소용없는 것을. 여인은 비늘로 덮인 꼬리를 움직여 선비의 몸을 더욱 강하게 조여왔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에 선비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내 남편은 너 때문에 천년의 공들임을 잃고 원기가 되었는데 너는 고작 떳떳함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그 혀를 뽑아 내 남편의 제사상에 올리리라. 여인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고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가 선비의 시야를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고통 속에서 눈을 감고 고향에 계신 홀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는데 주름진 손으로 밥상을 차려주시던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어머니, 불효자식을 용서하십시오. 과거에 급제하여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자 했던 꿈은 이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옵소서. 선비의 눈가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맺혀 흘러내렸고 마음속으로는 어머니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은 후 어머니가 겪을 슬픔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지만 지금으로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절망할 뿐이었습니다. 산속의 새벽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와 촛불을 완전히 꺼뜨리자 방 안은 잿빛 어둠 속에 잠기며 더욱 암울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때 선비가 갇혀있는 집 밖의 숲속에서는 또 다른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바로 어제 낮 선비가 구해준 청부부가 나무 위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선비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집 주위를 맴돌며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 뱀의 요물에게 잡혀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에 발을 동동 구르며 어떻게든 그를 돕고 싶은 마음에 가슴을 태웠습니다. 하지만 미약한 새의 몸으로 거대한 구렁이와 맞서 싸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그들은 그저 슬픈 눈으로 선비가 있는 방 쪽을 바라보며 울음조차 삼키고 있었습니다. 수컷댐인 장기와 암컷댐인 까투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무언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는데 말은 통하지 않아도 부부의 마음은 하나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비와 여인이 맺은 종소리 내기에 대한 이야기를 엿들었고 은인을 살릴 유일한 방법은 산 꼭대기에 있는 폐사의 종을 울리는 것뿐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칠 수 없는 무거운 쇠종을 작은 새가 울린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고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 부부는 망설임 없이 날개를 펴고 산 정상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자연의 이치를 따르려 함이었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두 마리의 템이 힘차게 날아올랐는데 산 정상으로 향하는 바람은 거세고 매서워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날개를 때리고 짙은 안개가 시야를 가려 방향을 잡기 힘들었지만 무부는 오직 은인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쉼없이 날갯짓을 했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날개 근육은 비명을 질러댔지만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점점 더 높이, 더 빨리 날아갔습니다. 저 멀리 산 꼭대기에 낡은 종각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자 그들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목표물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불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처럼 무모해 보였지만 그 어떤 영웅의 모습보다 숭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다시 방 안으로 돌아와 여인은 이제 정말 끝낼 시간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선비를 삼키기 위해 입을 크게 벌렸는데 그 입은 사람의 머리통 하나는 거뜬히 들어갈 만큼 거대했습니다. 날카로운 송곳니에서 뚝뚝 떨어지는 독액이 바닥에 닿자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고 선비는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에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자, 이제 눈을 감아라. 고통은 순간일 것이다. 내 놈의 영혼은 내 남편의 종이 되어 영원히 이 산을 떠돌게 될 것이다. 여인의 저주 어린 말은 선비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 버렸고 선비는 체념한 듯 천천히 눈을 감으며 다가올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방 안의 정막은 최고조에 달했고 심장 박동 소리만이 귓가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산 정상에 도착한 부부는 낡고 녹슨 거대한 종 앞에 다다랐는데 가까이서 본 종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육중해 보여 그들을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종을 칠 수 있는 닭목은 이미 썩어 부러져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만이 을씨년스럽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까투리와 장기는 잠시 주춤했으나 곧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며 비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와 몸을 부딪혀서라도 종을 울리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목숨으로 은인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 부부는 높이 날아올랐다가 수직으로 하강하며 마치 화살처럼 종의 몸통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선비의 목을 향해 다가가던 여인의 동작이 멈칫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울림이 전해져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고 선비 또한 감았던 눈을 번쩍 뜨고 숨을 죽였습니다. 설마 여인의 입에서 당황스러운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환청인가 싶을 정도로 작았던 소리가 곧이어 산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며 분명한 종소리가 되어 들려왔습니다. 댕, 묵직하고 깊은 종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지자 방 안의 공기가 일순간에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쇠소리가 아니라 생명을 바친 영혼의 절규와도 같은 슬프고도 장엄한 소리였습니다. 첫 번째 종소리의 여운이 채가시기도 전에 다시 한번 댕 하고 두 번째 종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이번에는 첫 번째보다 더 크고 명확하게 들려왔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졌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럴 수가! 바람도 불지 않는데 어찌 빈절에 종이 울린단 말이냐? 이것은 속임수다. 그녀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몸을 떨었고 선비를 조이고 있던 꼬리의 힘이 스르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기적처럼 들려오는 종소리에 전율하며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어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안도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종소리가 댕 하고 웅장하게 울려 퍼지며 온 산을 뒤흔들었는데 그 소리는 마치 하늘이 내리는 심판의 소리처럼 엄숙하고도 강력했습니다. 세 번의 종소리가 완성되자 여인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고 고통스러운 듯 몸부림쳤습니다. 아,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저 인간의 편을 드시나이까? 천년의 기다림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다니.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검은 연기는 종소리의 파동에 흩어져 사라지고 뱀의 비늘들이 툭툭 떨어져 나가며 본래의 힘을 잃어갔습니다. 약속은 약속이었기에 하늘의 맹세한 내기에서 패배한 요물은 더 이상 선비를 해칠 명분도 힘도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선비는 풀려난 몸을 일으키며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동쪽 산 너머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며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은 마치 선비의 생환을 축하해주는 듯 찬란했고 방 안에 음산했던 기운을 순식간에 몰아냈습니다. 선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늘이 나를 살리셨구나. 아니, 누군가 나를 위해 종을 울려주었구나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그 종소리가 결코 우연이나 바람에 의한 것이 아님을 직감했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음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이 구해준 작은 펫들의 목숨을 건 보은이라는 사실은 아직 알지 못한 채 그저 기적에 감사하며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여인은 이제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왔으나 처음 보았던 생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늙고 초라한 노파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원망 섞인 눈으로 선비를 노려보았지만 더 이상 그를 해칠 힘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네가 이겼다. 내기에 졌으니 너를 보내주마. 허나 기억해라. 이 승리는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피눈물로 이루어진 것임을. 여인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는 연기가 되어 벽 틈으로 스며들듯 사라져버렸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선비 혼자만이 남겨졌고 밖에서는 아침 새들이 지저귀며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멍하니 앉아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짐을 챙겨
그 무서운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집 밖으로 나온 선비는 맑은 아침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살아있음을 실감했고 밤새 겪은 악몽 같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는데 바로 누가 어떻게 그 무거운 종을 3번이나 울렸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산 정상 쪽으로 옮겼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가야 하는 바쁜 길이었지만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그 기적의 정체를 확인하지 않고는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선비는 험한 산길을 헤치고 폐사가 있는 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엄숙했습니다. 산 정상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고 밤새 내린 이슬로 인해 길은 미끄러웠습니다. 선비는 몇 번이나 넘어지고 미끄러지면서도 쉬지 않고 올라갔는데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오직 종소리가 났던 곳만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올라가는 내내 그의 귓가에는 아까 들었던 그 슬프고도 장엄한 종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고 가슴이 왠지 모르게 먹먹해져 왔습니다.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산신령님이 도우신 것인가? 아니면 조상님의 음덕인가? 선비는 수많은 추측을 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그 답은 오직 산 꼭대기에 있는 낡은 종만이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선비가 땀범벅이 되어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앞에는 잡초가 무성한 폐사의 터와 그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 있는 낡은 종각이 들어왔습니다. 종각은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아 칠이 벗겨지고 낡았지만 그 안에 매달린 거대한 범종은 아침 햇살을 받아 묵직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종각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주위는 고요했고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선비의 발자국 소리만이 자박자박 울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종각의 계단을 하나씩 밟고 올라갔고 마침내 종 밑에 다다랐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종 바로 아래 차가운 돌바닥 위에는 붉은 선혈이 낭자했고 그 피 웅덩이 속에는 처참한 모습의 시체 2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제 낮 선비가 구렁이로부터 구해주었던 그 텐 부부였습니다. 들의 머리는 으깨져 있었고 날개는 찢겨져 있었는데 이는 온몸을 던져 단단한 쇠종에 부딪힌 충격 때문임이 분명했습니다. 선비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 이럴 수가. 너희들이 나를 살리려고. 선비의 입에서는 탄식과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짐승이라 여겼던 미물들이 사람인 자신을 살리기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던져 그 무거운 종을 울렸다는 사실에 선비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선비는 피투성이가 된 도부의 사체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목숨이 그들의 희생으로 인해 부지되었음을 뼈저리게 통감했습니다. 차가운 쇠종의 머리를 부딪혀 뇌수가 터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은혜를 갚으려 했던 그들의 마음은 만물의 영장이라 자부하는 인간조차 흉내내기 힘든 숭고한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처참하게 망가진 뼈들의 몸을 거두어 자신의 도포자락에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는데 아직도 그들의 몸에서는 미약하게나마 온기가 남아있어 선비의 가슴을 더욱 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종각 아래 무릎을 꿇고 앉아 하늘을 향해 통곡하며 미물이라 여겼던 그들에게서 배운 큰 가르침을 영원히 잊지 않겠노라고 맹세했습니다. 한참을 울다 지친 선비는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며 이 의로운 큰 부부를 편안히 쉬게 해줄 양지 바른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폐사 주변은 잡초가 무성하고 돌들이 널려 있어 마땅한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으나 선비는 포기하지 않고 종각 뒤편 언덕 너머 햇살이 가장 오래 머무는 따뜻한 장소를 찾아내었습니다. 그곳은 남쪽으로 탁 트인 전경이 내려다 보이고 뒤로는 든든한 바위가 바람을 막아주는 명당 중의 명당이었기에 선비는 이곳이야말로 은인들이 잠들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짐 속에 있던 작은 단검과 주변의 평평한 돌을 이용하여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굳은 땅이라 손바닥이 까지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한 채 오직 정성을 다해 구덩이를 팠습니다. 땅을 파는 동안 선비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졌고 흙투성이가 된 옷은 볼품없이 더러워졌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하고 진지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짐승의 사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부모나 형제를 장사 지내는 마음으로
흙 한 줌 한 줌을 정성스레 퍼내었습니다. 구덩이가 어느 정도 깊어지자 선비는 자신의 속적삼을 찢었고 부부를 나란히 눕히고 곱게 감싼 뒤 마치 잠든 아이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구덩이 안에 안치했습니다. 그리고는 고운 흙을 골라 그 위에 덮으며 그들이 다음 생에는 부디 축생의 몸이 아닌 인간으로 태어나 복을 누리기를 혹은 하늘의 새가 되어 자유롭게 날아다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봉분을 다 만든 선비는 주변에 흩어져 있는 돌들을 주워 모아 무덤가에 둘러싸아 짐승들이 파헤치지 못하게 단단히 단속하였고 들꽃을 꺾어 무덤 앞에 바치며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는 무덤을 향해 큰 절을 2번 올리고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묵념을 하였는데 산바람이 불어와 그의 땀을 식혀주고 나뭇잎들이 흔들리며 마치 쇳들의 넋을 위로하는 듯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부디 편히 쉬시오. 내 평생 그대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 빚은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으로 갚겠소. 선비는 마지막으로 무덤을 어루만지며 작별을 고했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돌려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함께 어떤 묵직한 사명감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 선비는 지난밤 자신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외딴 기와집이 있던 자리를 지나게 되었는데 날이 밝은 뒤 다시 본 그곳의 풍경은 밤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으리으리했던 기와집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거미줄이 쳐진 낡은 폐가와 덩굴로 뒤덮인 허름한 오두막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마당이라 생각했던 곳은 자풀이 무성한 공터였고 우물이라 여겼던 곳은 썩은 물이 고인 웅덩이에 불과했으니 선비는 지난밤 자신이 겪은 모든 것이 요물의 환술에 의한 것임을 깨닫고 허탈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방안이라 생각했던 곳에는 다 사가버린 멍석만이 깔려 있었고 구석에는 거대한 구렁이의 허물과 뼈들이 흩어져 있어 이곳이 오랫동안 뱀들의 소굴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폐가 주변을 둘러보다가 문득 한쪽 구석에서 자신이 어젯밤 밥상이라 여기고 먹었던 것들의 잔해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릇에 담겨있던 고기와 나물은 사실 썩은 나무 토막과 지렁이, 흙덩이들이었고 자신이 덮고 잤던 이불은 낙엽더미였음을 알게 되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요물인 구렁이 안에는 남편의 복수를 위해 환상을 만들어 선비를 유인하고 현혹했던 것이었으나 부부의 희생으로 그 모든 마법이 깨지고 본래의 비참한 실체가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요물의 집을 향해 침을 한번 뱉고는 다시는 이런 악한 기운이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주변의 마른 나무를 모아 불을 놓아 태워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불길은 마른 덤불과 썩은 목재를 타고 순식간에 타올랐고 매캐한 연기와 함께 낡은 오두막은 화염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선비는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지난밤의 악몽과 구렁이의 원한도 함께 재가 되어 날아가기를 빌었고 이 산이 다시 예전처럼 평화롭고 맑은 기운을 되찾기를 기원했습니다. 불이 다 사그라들고 검은 재만 남을 때까지 지켜본 선비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음을 느끼며 다시 보찜을 메고 한양으로 향하는 길을 재촉했습니다. 비록 몸은 하루 사이에 10년은 늙은 듯 고단하고 지쳐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예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져 있었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 내내 선비의 머릿속에는 오직 보은보은이라는 2글자만이 맴돌았고 과거 급제를 향한 욕망보다는 어떻게 하면 참된 인간의 도리를 다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앞섰습니다. 그는 길가에 핀 작은 꽃 한 송이,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도 예사로 보지 않게 되었고 목마른 짐승을 보면 물을 나누어 주고 힘든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마침내 한양 도성에 도착했을 때 번화한 거리의 풍경과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선비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내 부부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훌륭한 관리가 되어 백성을 보살피고 덕을 베풀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날이 밝았고 전국에서 모여든 수많은 유생들이 시험장에 모여 붓을 들고 긴장된 표정으로 시제스타에 가내려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날 임금님이 내리신 시제는 공교롭게도 신뢰와 은혜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관한 것이었고 이를 본 선비는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붓을 들어 거침없이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경전의 문구를 인용하기보다는
자신이 산속에서 직접 겪었던 판부부의 이야기와 생명의 존엄함, 그리고 미물조차 지키는 신의에 대해 진솔하고 감동적으로 서술했습니다. 그의 글에는 화려한 미사여구 대신 진심이 담긴 울림이 있었고 글자 하나하나에 팻들의 피와 눈물이 배어있는 듯 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며칠 뒤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방방곡곡에 선비의 이름이 장원급제자로 크게 나붙었고 사람들은 그의 글을 돌려 읽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사관들은 이 글은 단순히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우러나온 명문이다. 짐승의 보은을 통해 인간의 도리를 깨우치게 하니 이야말로 나라를 이끌어갈 제목의 글이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선비는 임금님 앞에 나아가 어사화를 하사받고 금에 환영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높은 벼슬을 얻고 출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만해지거나 사치하지 않았으며 오직 고향에 계신 어머니와 산속에 잠든 괸부부를 생각하며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고향 마을 어귀에 선비가 나타나자 마을 사람들은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며 그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장원급제자가 나왔다.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사람들은 선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고 늙으신 어머니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아들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선비는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리며 어머니, 소자가 늦게 돌아와 죄송합니다. 어머니의 은혜와 하늘의 도움으로 이렇게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을 잔치가 벌어지고 온 동네가 떠들썩한 가운데 선비는 잠시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마루에 앉아 자신이 겪었던 기이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멍석을 깔고 둘러앉아 선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는데 부부가 종을 울려 선비를 살렸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모두가 숨을 죽이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짐승이 사람보다 낫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구먼. 그 어린 삶들을 살려준 선비님의 마음씨가 하늘을 감동시킨 게야. 사람들은 혀를 차며 감탄했고 구부의 의로운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선비는 마을 사람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그 팻들의 은혜를 갚기 위해 그 폐사가 있던 자리에 작은 절을 다시 세우고 종을 달아 그들의 넋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부디 여러분도 힘을 보태주시겠습니까? 선비의 제안에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찬성하며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을의 경사도 다 그땜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돕겠습니다. 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날부터 마을 장정들은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고 안악들은 일꾼들의 밥을 지어 나르며 절을 짓는 불사불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선비는 직접 공사를 감독하며 완 무덤을 잘 다듬어 비석을 세우고 종각을 튼튼하게 보수하여 다시는 종이 비바람에 상하지 않도록 정성을 쏟았습니다. 이렇게 온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 산속의 폐사는 점차 번듯한 사찰의 모습을 갖추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어느 날 선비는 잼 무덤가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잼 울음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어보니 예쁜 촨새끼 2마리가 무덤 주위를 맴돌며 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선비는 그 모습이 마치 죽은 쾌, 부부가 환생하여 찾아온 것만 같아 반가운 마음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새끼 엠붓들은 선비를 보고도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가까이 다가와 재롱을 부리듯 날개를 퍼덕였는데 이를 본 일꾼들도 보시오. 저것들이 선비님을 알아보는 모양입니다. 참으로 신통방통한 일이로세 하며 신기해했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인근 고을 사람들까지 구경을 오게 되었고 절을 짓는 일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절이 완공되는 날 마을 사람들은 떡과 과일을 마련하여 성대한 낙성식을 열었습니다. 새로 단장한 종각에는 윤기가 흐르는 범종이 매달렸고 법당에는 촨 부부의 위패가 모셔졌습니다. 선비는 의관을 정제하고 향을 피우며 고유제 가요지를 올렸는데 충문을 읽는 그의 목소리는 산골짜기에 울려 퍼지며 듣는 이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미물의 몸으로 태어났으나 그 의로움은 태산과 같았으니 이곳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그대들의 넋이 극락왕생함을 만방에 알리리라. 제사가 끝나고 선비가 타종을 하기 위해 닭목을 잡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댕! 맑고 웅장한 종소리가 다시 한번 산속에 울려 퍼졌는데
이번에는 슬픔과 비극의 소리가 아니라 평화와 화합, 그리고 생명의 고귀함을 알리는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종소리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 아랫마을까지 전해졌고, 이를 들은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산 쪽을 향해 합장하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선비는 종소리의 여운을 느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맑게 갠 파란 하늘에는 흰 구름 2점이 나란히 떠가고 있어 마치 총부부가 춤을 추며 날아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안심하고 웃으며 서로 떡을 나눠 먹었고, 아이들은 새로 지은 절 마당에서 뛰어놀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선비는 사랑방에 누워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모처럼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선비는 다시 그 부부를 만났는데, 그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여 하얀 옷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선비에게 절을 올리고는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꿈에서 깬 선비는 개운한 몸과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했고, 마당으로 나가니 어머니가 끓여주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고, 공포와 원한으로 얼룩졌던 지난날의 기억은 이제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선비는 이후 고을의 원님이 되어 선정을 베풀었고, 틈날 때마다 그 절을 찾아가 종을 치며 마음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절의 이름은 엔제 은혜를 기린다는 뜻에서 보은사, 보은스라 불리게 되었고, 혹은 상원사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들이 울렸던 그 종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며 오랫동안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은 다시 예전의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생명을 아끼고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씨가 새롭게 자리 잡게 되어 마을은 전보다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맨과 선비의 이야기는 끝을 맺는 듯 했으나, 아직 마지막 맺은 말이 남아있으니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강산이 몇 번이나 변했고, 젊고 패기 넘치던 선비의 귀민 머리에도 어느덧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희끗희끗해졌습니다. 그동안 선비는 고을을 다스리는 원님이 되어 백성을 내 몸과 같이 아끼는 선정을 베풀었고, 그의 덕망은 인근 고을을 넘어 한양 도성까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벼슬이 높아질수록 더욱 고개를 숙였으며 가난한 이들의 끼니를 걱정하고 억울한 이들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이는 참된 목민관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운이 점지해준 어른이라 부르며 존경에 마지 않았고, 그가 다스리는 고을에는 도둑이 없고 대문을 걸어 잠그는 집이 없을 정도로 태평성대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이 모든 평화와 영광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래전 그 산속에서 목숨을 바친 보 부부의 희생 덕분임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선비가 세운 산속의 절, 보은사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은은한 종소리가 울려 퍼져 산 아랫마을까지 전해졌는데, 그 소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하루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정겨운 신호가 되었습니다. 농부들은 논밭에서 땀 흘려 일하다가도 저녁 종소리가 들려오면 허리를 펴고 산을 향해 잠시 묵념을 올린 뒤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아낙네들은 저녁 밥상을 차리다 종소리를 들으면 행여 밥이 설익을까 불 조절을 하며 가족의 안녕을 빌었고, 아이들은 종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보은사의 종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고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정을 나누게 하는 보이지 않는 끈과도 같았습니다. 절 주변의 숲은 날이 갈수록 울창해졌고, 사냥꾼들조차 그곳에서는 활시위를 당기지 않는 것을 불문율로 여겼기에 산짐승들의 낙원이 되었습니다. 봄이 오면 진달래와 철쭉이 흐드러지게 피어깬 부부의 붉은 마음을 닮은 꽃 대궐을 이루었고, 여름이면 짙은 녹음이 우거져 시원한 그늘을 드리워 지친 나그네들의 쉼터가 되어주었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온 산을 붉게 물들여 마치 비단 병풍을 두른 듯 아름다웠으며, 겨울이면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세상의 모든 시름을 덮어주는 듯 고요하고 성스러운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선비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절을 찾아 자연의 변화를 지켜보며 생명의 순환과 덧없음, 그리고 그 속에 깃든 영원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곤 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녁, 은퇴하여 낙향한 선비는 자신의 집 사랑방 깻마루에 앉아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옛 추억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고추와 옥수수가 따사로운 볕에 잘 말라가고 있었고 뒤뜰 감나무에는 잘 익은 홍시가 주렁주렁 매달려 까치밥으로 남겨진 몇 개가 늦가을의 정취를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며느리가 저녁밥을 짓는지 구수한 밥 냄새와 된장국 끓이는 냄새가 솔솔 풍겨와 선비의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평생을 청렴하게 살아온 탓에 집안은 화려하지 않았으나 곳곳에 배어있는 손때, 묻은 가구들과 정갈한 살림살이가 주인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잠시 후 사랑방 문이 열리며 귀여운 손주 녀석들이 할아버님, 저녁 진지 드시래요 하며 우르르 뛰어들어와 선비의 품에 안겼습니다. 선비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냐 오냐, 알았다. 우리 강아지들 배고플 텐데 어서 가서 먹자꾸나 하며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은 저녁상은 소박했지만 풍성한 정이 넘쳐 흘렀는데 갓 지은 하얀 쌀밥에 텃밭에서 갓 따온 채소로 만든 나물 반찬, 그리고 보글보글 끓는 뚝배기 된장찌개가 놓여 있어 보기만 해도 배가 불렀습니다. 선비는 숟가락을 들며 이 모든 곡식과 채소가 농부들의 땀과 하늘의 비바람 덕분이니 감사히 먹도록 하여라 라고 이르며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따뜻한 숭늉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중 막내 손주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선비를 바라보며 졸라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밤에도 그 형 이야기 해주세요. 종을 머리로 들이받아서 땡 하고 울린 그 이야기요. 다른 손주들도 맞아요, 할아버지. 그 이야기는 들어도 재미있어요. 또 해주세요. 하며 거들었습니다. 선비는 허허 웃으며 곰방대에 불을 붙여 한 모금 빨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밤도 깊어가니 옛날 이야기 듣기 딱 좋은 때로구나. 자, 입을 덮고 편안히 눕거라. 아이들은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옥신각신하다가 이내 선비의 무릎을 베고 나란히 누워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옛날 할애비가 젊었을 적에 과거를 보러 가던 길이었단다. 선비의 이야기는 나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작되어 밤 깊은 줄 모르고 이어졌습니다. 구렁이를 만난 이야기, 산속 외딴 집에서의 공포, 그리고 목숨을 거낸 부부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희생 이야기가 펼쳐질 때마다 아이들은 숨을 죽이거나 탄성을 질렀습니다. 선비는 이야기를 하면서 단순히 무서운 괴담이나 신기한 전설로만 그치지 않도록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과 은혜를 갚는 도리에 대해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얘들아,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목숨을 바쳐 갚는데 하물며 사람인 우리가 남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서야 되겠느냐. 남에게 베푼 작은 친절은 언젠가 반드시 큰 복이 되어 돌아온단다. 이야기가 무르익어 가자 방 안에 호롱불 심지가 타들어가며 불빛이 가물가물 흔들렸고 창밖에서는 귀뚜라미가 장단을 맞추듯 귀뚤귀뚤 울어대어 운치를 더했습니다. 아이들의 눈꺼풀은 점점 무거워져 스르르 감기기 시작했고 하나둘씩 새근새근 콧노래 같은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선비는 잠든 손주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자애로운 눈길로 바라보며 이불을 어깨까지 덮어주고 토닥토닥 다독여 주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모습이야말로 선비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행복이었고 부부가 목숨을 바쳐 지켜준 소중한 미래였기에 선비의 가슴은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속으로 고맙네. 자네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편안히 잠들 수 있네. 하며 다시 한번 저 부부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잠들자 선비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금마루로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둥근 보름달이 중천에 떠올라 온 세상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마당에 감나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한 폭의 수묵화 같은 풍경을 만들어냈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산골 마을의 고요를 잠시 깨뜨렸다가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선비는 밤바람의 차가운 기운을 느끼며 옷깃을 여미고 지난 세월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인연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구렁이, 아내 또한 남편을 잃은 슬픔에 사무쳐 그리하였을 것이라 생각하니 이제는 미움보다 측은지심이 앞섰습니다. 모든 원한과 분노는 흘러가는 세월 속에 씻겨 내려가고 남은 것은 오직 용서와 화해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비는 일찍 일어나 채비를 하고 지팡이를 짚은 채
보은사로 향하는 산길을 올랐습니다. 늙은 몸이라 발걸음은 예전보다 느렸지만 마음만은 소풍 가는 아이처럼 가벼웠습니다. 절에 도착하니 주지 스님이 마당을 쓸다가 선비를 발견하고 합장하며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대감마님, 이른 아침부터 어인 행차시옵니까? 날씨가 쌀쌀한데 건강은 어떠신지요? 허허, 스님, 오늘은 그 친구들 기일이 아니오. 내 직접 술 한잔 올리고 싶어 왔소이다. 선비는 퇴임 부부의 무덤 앞에 돗자리를 펴고 정성껏 준비해온 술과 과일을 차려놓았습니다. 향을 피우자 뽀얀 연기가 피어올라 하늘로 곧장 올라갔는데 마치 쬐 부부가 선비의 방문을 반기는 듯 했습니다. 선비는 술잔을 채워 무덤에 뿌리며 나직이 말을 건넸습니다. 어이 친구들, 그곳은 편안한가? 나도 이제 갈 날이 머지않은 것 같네. 자네들이 있는 곳으로 가면 그때는 못다한 이야기를 밤새도록 나누세나. 선비의 눈가에는 회한이 아닌 따뜻한 그리움이 맺혀 있었고 그의 얼굴은 맑은 가을 하늘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무덤 주변에는 보라색 쑥부쟁이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춤을 추고 있었고 어디선가 날아온 산새 한 마리가 비석 위에 앉아 지저귀다가 포르르 날아갔습니다. 선비는 한참 동안 그곳에 머물며 산 아래 펼쳐진 마을 풍경과 굽이쳐 흐르는 강물을 내려다보았는데 그 모든 것이 더없이 아름답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 선비는 절을 나서 다시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에는 동네 노인들이 모여 장기를 두거나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선비를 보자 모두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르신, 산에 다녀오십니까?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 선비는 그들에게 손을 흔들어 답례하며 평생을 함께해온 이웃들의 다정한 얼굴을 하나하나 마음에 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집집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구수한 밤 냄새가 골목길을 가득 메우는 풍경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는 평화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선비는 대문을 들어서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으니 이 또한 감사한 일이다 라고 되뇌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온 세상은 다시 짙은 어둠 속에 잠겼고 마을의 불빛들도 하나둘씩 꺼지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선비는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귓가에는 여전히 보은사의 종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탱탱, 탱. 그 소리는 마치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부드럽고 연인의 속삭임처럼 달콤하게 선비의 영혼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편안한 마음으로 몸을 이완시키고 호흡을 고르며 꿈나라로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서운 꿈도 쫓기는 악몽도 없는 평온한 안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엷은 미소가 번졌고 가슴 위에 올려진 두 손은 따뜻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밤 들려드린 선비와 아이 부부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는지요? 선비가 탐에게 베푼 작은 자비가 목숨을 구하는 기적이 되었고 그 기적이 모여 온 마을을 평화롭게 만든 것처럼 우리네 삶도 서로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 모이면 매일매일이 기적 같은 날들이 될 것입니다. 밤이 깊어 바람소리도 잦아들고 달림도 구름 이불을 덮고 쉬러 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고단했던 일들은 모두 잊으시고 선비님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혹시 압니까? 여러분의 꿈속에도 아름다운 내 부부가 찾아와 오색 찬란한 날개를 펴고 행운의 종소리를 울려줄지 말입니다. 저 멀리 산사에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를 자장가 삼아 머리맡에 둔 걱정 근심은 내일 아침 햇살에 맡겨두고 이제는 그만 눈을 감으세요. 따뜻한 아랫목에 누운 것처럼 온몸이 나른해지고 마음은 솜털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늘 밤도 부디 편안히 주무십시오. 좋은 꿈 꾸세요. 안녕히 주무십시오.